제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 자리가 임마누엘이 되고 원네스가 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느냐면은 오늘 서론에 있는 대로 언약의 대를 잇게 하라. 이게 제일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5년 동안 헤매다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면은 절대 믿음을 회복하고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히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무장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무서울 게 없었고, 그리고 겁날 게 없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응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게 아들 이삭에게도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 이삭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졌느냐면은 생명으로 전달이 되게 됐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 복음 1세대가 누려야지 되는 최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언약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그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최고의 응답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삭에게 그 다음 후대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대로 그게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응답이 바로 지난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언약으로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끊어질 수가 있나? 이거는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이게 어떻게 끊어져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제자의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느냐면은 이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정말 확신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3장 말씀은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조금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이 맨 먼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이 그게 씨의 언약이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선악과 언약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이제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그게 씨의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구약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기까지 이 씨 언약이 전달되어져 내려가는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씨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게 이제 그 씨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게 이제 딱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씨 언약과 함께 주신 언약이 그게 피 언약이에요.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사단을 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계속해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내용이 구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그게 땅의 언약이에요. 자, 이 땅의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서 주어졌어요. 자, 그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이제 씨의 언약, 피의 언약 이거였는데 이제 그 씨의 주인공이 어디에 오시냐?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하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씨, 피, 땅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 세 가지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간 건데, 아브라함이 그 평상시에 그래도 늘 누렸던 거는 피 언약은 평상시에도 늘 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거든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씨 언약하고 땅의 언약이야. 이게 빨리 지금 그 생각대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만 열기만 하시면은 계속 반복해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씨 언약, 땅의 언약이에요. 뭐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의 지금까지도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은 입을 벌리기만 하시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법이 없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뭐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한 가지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뭐 계속 여기를 봐도 복음, 저기를 봐도 복음, 창세기를 봐도 복음, 마태복음을 봐도 복음.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면은 성경을 제일 잘 깨달은 거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의 생명이 되는 약속, 우리 인생의 전부 모든 것 되는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언약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진짜 입만 열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네 씨에게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일 못 믿는 게 이거야. 아니, 다른 거는 다 또 설령 잘 못 믿어도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딱 믿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이제 좀 믿고 그러면서도 제일 못 믿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이야기 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이 사실을 못 믿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씨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 그게 창세기 21장이에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또 그것도 말씀하신 그때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정말 생애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딱 받게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미가 다가오고 그 아브라함의 충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고 그 충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온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이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렇게 잘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이렇게까지 성취되는 언약인 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 속으로 올인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런 충격이 아니면은 우리가 말씀에 올인 못 해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인생이 걸려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 나를 드리겠냐 말이에요. 그 답이 딱 나와야지 이게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받은 그 충격,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이삭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그게 지난주 창세기 22장이에요. 이 이삭은 또
늘 번제를 드렸지만은 뭐 이게 뭐 또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건가 보지.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이 자기 대신에 죽는 거라는 거를, 양이 안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지 되는 거를, 그거를 이삭이 모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그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양이 그게 없으니까 진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딱 벌어졌다니까요. 그때 이삭이 받은 충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이 진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이 순양을, 이거를 생명으로 이게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을 거다. 근데 아마 이삭은 양고기를 안 먹었을 거다.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되겠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삭이 그때 생에 순양을 놓고서 최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충격으로 우리가 와야지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으로, 생명의 충격으로 딱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문제될 게 없어져 버려요.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에, 우리 지역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씨 언약이 성취되는 데에 25년이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 땅 언약. 자,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창세기 23장이에요. 자, 이 씨 언약과 함께 땅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거기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 언약도 마찬가지로. 일단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딱 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창세기 12장 7절에 바로 또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은 롯을 딱 떠나보낸 후에, 떠나보내고 나서 바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으니까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의미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라가 127세를 맞이하고 127세에 사라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라가 127세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에요? 137세잖아요. 10살 차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 후에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라가 죽은 게 그리고서 또 37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37세. 그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떠나오면서부터는 62세, 62년. 그러니까 이 땅의 언약이 62년 만에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진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딱 가진다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 자신은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놔두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키가 크기를 해요. 뭐 잘생기기를 했어요. 뭐 배경이 좋기를 해요. 뒤에서 누가 뭐 이거 백이 뭐 든든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이제 매장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에 그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정식으로 돈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딱 정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사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지금 거기 같이 지금 있는 해쪽 속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내 땅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지금 상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요 상태는 여기 보면은 이 해쪽 속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 주여 그랬어요. 내 주여.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세요. 내 주여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땅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은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뭐 지도자니 뭐 주니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거류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를 지금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약속도 하신 거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는 이 상태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또 힘없어지거나 이래봐요. 그러니까 또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 8절부터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게 충분히 내가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가 내 소유로 그렇게 인정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브론이 그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이제 말한 거예요.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지금 우리의 지금 그 주가 되시는데 그냥 마음껏 쓰세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절 중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그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두말하지 않고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 앞으로 이제 땅이 등기가 딱 난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등기를 딱 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로마한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서 한 19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게 1948년이에요. 1948년 그때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미 그 자리는 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그 중동의 아랍 민족 그들이 1000년, 1500년을 자기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1000년, 1500년을 지금 자기 조상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와가지고서 자기들 나라 세우고 자기 땅이다 이러니까 또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 땅이지 어떻게 이게 니네 땅이냐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중동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딱 내놓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왜 이게 너희들 땅이냐?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산 땅인데 이게 우리 땅이지 왜 너희들 땅이냐? 그게 이스라엘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를 딱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아브라함이 있게 된 거고, 자, 이게 이제 근거지가 되고 이게 발판이 되고 이게 터전이 돼서 그 후로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 애굽에 갔다가도 다시 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결국은 그게 이 전달되어져서 그 땅에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이 언약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예요. 우리가 조급한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구약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했죠. 자, 신약의 언약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자, 전도는 내 현장에서 내가 복음 운동을 하면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런데 선교는 내가 못 가는 현장에 나를 대신해서 제자를 파송해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예요. 이 전도와 선교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후대운동이에요. 자,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안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제 인생에 또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언약이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안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오직으로 전달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본질이 전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후대에게. 자,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가서 이 복음의 본질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복음이 생명이 되지 않고 이게 종교가 돼 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있는 한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하여튼 발악을 해가지고 요렇게 역사를 해왔고 요렇게 막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237 언약, 5천 종족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이 복음을 생명으로 증거하는 그런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진짜 붙잡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은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마음에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 그래, 본질 회복, 본질 전달, 본질 지속. 그래,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놓고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을, 그리고 RUTC 운동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후대를 놓고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우리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1, 2분 정도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또 지금까지 사단이 가장 역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